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4절, 사도행전 16장 6절 15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자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끌림을 당한 바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끌림을 당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나눔 연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6.25 민족화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절기 중에서 이제 가장 깁니다. 이거는 17주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깊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그 마태복음을 먼저 보게 되게 되면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28장 여기서 이제 이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입을 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으로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18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상 선교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말씀을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의 그 하신 말씀 삶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키게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지치지 말고 그리고 시험 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바울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서 사람들을 살아가게끔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척박한 현장이나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려운 그런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힘을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것. 근데 이제 그 전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냥 예전에는 우리 초기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죠. 카톨릭은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크지만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사실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기독교가 이제 장점이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한 거죠. 의료 선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알렌. 이 갑신정변 때 그 박영효인가요? 박영효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 이제 3.1 쿠데타이지 않습니까? 3.1 쿠데타. 그 진압 과정에서 이게 총탄을 맞았는데, 근데 그것이 이 박영효가 아마 그 임금의 상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을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검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박영효를 이제 치료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료 부분들이 좀 더 그 당시에는 많이 발전이 했기 때문에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알렌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있었던 곳이 이제 광해원 그 터이죠. 하여튼 거기 이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하여튼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 초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 병원, 의료 선교에 그런 아주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그래서 이 가서
가서 시골뿐만 아니고 서울 도심에서도 이 여자들에게도 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화여대가 물론 연세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이화여대, 숙명여대가 전부 다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도 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강한 이 장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장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이제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에는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참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리고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구 나가는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서는 4장밖에 없죠. 4장. 그리고 4장밖에 없고, 그리고 이 4장인데 참 이야기가 아주 이게 막 다이나믹하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그냥 눈에 막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이 요나서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면 참 재미있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쪽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요나 선지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거부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가 고기 밥이 되게 하죠. 고기. 그래서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 아시리아이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이 아시리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수도가.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침략해오고
침략해오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이제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침략해서 외교권을 박탈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집어먹지 않았습니까? 중국까지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기원 뭐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자기 민족을 초토화시킨 그 아시리아인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 자기의 현재 상황을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 고래 바비대로 해서 니느웨를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느웨는 이 흔쾌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 내몰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은 근데 이게 아직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억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가 그 요나가 니느웨를 이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3일이나 4일 정도가 걸려야 됩니다. 3일이나 4일 정도 걸려야 되는데, 근데 뭐 요나는 건성건성으로 그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몰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하루 동안. 3절에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니느웨가 그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하루에 보통 뭐 20km, 남자들은 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보통 뭐 20에서 25km 이렇게 걷는다고 한다면 80km, 90km, 니느웨 성이 이제 8, 90km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 요나는 하기 싫은 거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니까 4일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중앙통로로 그냥 쭉 가면서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동서갈 분기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마을 잔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그 니느웨가 발칵이 씹혀요. 이 요나가 얘기한 게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니느웨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몰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듣고 이 아시리아의 왕이 듣고 명령을 냅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냅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 가축까지도 이렇게 회개하게끔 이 왕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억울해 죽으려고 합니다. 억울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결국은 다 쑥대밭을 만든 양반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북한 6.25 침범이었다. 오늘 6.25 민족화해주니까 6.25를 남침해서 그리고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4시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초반에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고 북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들이 더군다나 또 구원을 받게끔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하튼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고 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또 요나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또 막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혼자 투덜대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박넝쿨을 이제 요나에게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니까 막 요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니느웨 구원받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벌레를 만들어서 그 박넝쿨을 다 갈라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떼아떼치 되고 쨍쨍 되고 그 힘들어하니까 짜증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그 박넝쿨이 오는데도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니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북한을 품어 안아가는 그런 생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원수지간이라고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쓴 사람이 이제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죠. 이 당시 지식인이고 그리고 누가는 로마 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유대 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경험을 누가가 이제 1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령의 개념이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계속 활동하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이제 유럽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 터키 지방, 이 안디옥 지방, 이 아시아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중해 동편인 아시아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흥황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시아권의 기독교 문명, 아시아권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이쪽을 막으시고 이렇게 유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해서 태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6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힘을 썼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권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계속 다니는데,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결실이 없고 자꾸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튕겨져 나오고 자꾸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 누가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막는다는 거죠.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자꾸 기획을 하는데, 일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게 일이 막히는 거죠. 일이 풀려나가지 않고 자꾸 일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 현상, 우리 일상에서 자주 종종 경험되죠.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봉남 권사님들라든지 이 100주년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지금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땅이 매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이 의사인 누가는 성령이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풀어 헤쳐나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그것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해나가는 것은 결코 그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최선을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이제 갑니다. 이 드로아가 이제 그 유명한 트로이몽마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바로 에게 넘으면 곧바로 그리스가 있는 이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유럽이 아주 가까운 그 지역이죠. 아시아의 마지막 그 드로아까지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사도 바울이 밤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아시아에서 막 이렇게 자꾸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환상이 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뭡니까? 내용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위쪽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 고향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밤에 환상에 이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청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아시아에서 계속 막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왠지 모르게 자꾸 막 길이 보이고 막히고 풀려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마게도니아로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으니 그래서 10절에서 이것을 의사의 누가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해석을 보십시오. 이 참 아주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합리적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 의사 선생님인 누가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누가의 해석입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바울과 그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누가 의사의 이 해석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두고 아무리 해도 아시아권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것을 행동으로 봅니다. 행동.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 직경해서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제 이르렀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